돈이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을 거예요. 겨울에 하와이 가고, 겨울에는 하와이 가서 따뜻한 데 지내고, 여름에는 어디를 가야 좋을까요? 예? 시원한데, 여름엔 시원한 데 가고, 겨울에는 따뜻한 데 가고, 봄에는 설악산 가고, 가을에도 단풍놀이 가고. 돈이 많으면, 재물이 많으면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아파도 또 별 걱정을 안 해요. 어지간한 병은 들어가서 입원하고 좋은 치료를 받고 좋은 병원에 가서 그렇게 있다 나오면 돼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젊은 청년이라고, 청년. 22절에 보면 청년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20절에. 이 청년이 재물이 엄청나게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이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돈 없으면 이런 질문을 못 해요. 이 청년처럼 재물이 많아야 질문을 해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 없다고 제가 뭐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돈 없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제가 제일 돈이 없어요. 이 청년이 재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그러니까 이 청년은 항상 이 영생에 관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데 괜히 지나가는 예수님 잡고 내가 뭘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일은 없겠지만,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지금 칭찬을 구하고자 한 것 같아요. 아, 그래, 너 평소에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계명들을 다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에 앞서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왜 선한 일을 나한테 물어보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네가 영생을 원한다면,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주신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그리고 청년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그거 내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 청년의 의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엇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요. 11조도 하고요, 감성금도 하고요, 뭐 선교원금, 건축원금도 빠지지 않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웬만하면 민폐도 안 끼치고요, 다른 사람 돕는 일에 내가 앞장서고요.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너 그러면 네 갖고 있는 거 있잖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 나를 따라와. 자, 여기까지가 청년의 한계였어요. 이 말씀이 들리자마자 청년이 근심했다,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이게 이 청년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청년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아마 영영 떠나버린 것 같아요. 예수님 주변에 머물지 않고 떠나버린 것 같아요. 그 근심의 원인이 뭐였냐면, 야, 너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줘버려. 이 말을 듣자마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했다. 이 많은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줘버리면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떡하지? 나는 뭘로 살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 다 팔아버리고 그들한테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그냥 줘버리고 나를 따라와라가 아니고, 하늘에서 보화가 너한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거 별 얘기 아닌 것 같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응? 우리 얘기하잖아요. 야, 세상 착하게 살면 복을 받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복 얻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복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디 제사장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모든 이적들의 한 가운데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하셨단 거예요. 너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인데,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청년이 근심을 합니다. 재물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더 이상의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16절에서부터 말씀을 살펴봅니다. 청년은 평소에 굉장히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언행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거 아무나 관심 갖는 거 아닙니다. 세상 예수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의 꿈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건강한 것이고, 이 두 가지 빼면 거의 없어요, 꿈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의 소망이 뭘까요? 예수 잘 믿고 돈도 많고 건강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빠져버리면 이 예수 잘 믿는다는 것도 별로 힘을 얻지 못해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선한 일을 통해서 얻는다. 아마도 일반적인 종교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일상적인 종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종교의 모습은 뭐냐 하면, 사람이 종교를 통해서 뭔가 위로를 얻고 마음의 안식을 얻고 하는 이런 것들. 근데 청년은 조금 더 발전해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여러분? 영원한 삶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이 지금 예수님을 떠나갔잖아요. 그 청년이 지금 생각한 영원한 삶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함께 영원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또 그 자녀에게 물려주어서 이것이 몇 대가 물려가도 껐떡 없을 만큼의 아주 든든한 성을 쌓으려고 수도 없는 시도를 합니다. 수도 없는 시도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돈이 모으면, 큰 돈을 모으면 그 다음에는 큰 권력을 생각합니다.
권력과 경제가 만나는 거지요. 물질이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촘촘히 주변에 둠으로 해서 이 재물과 명성과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뭔가를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청년이 생각했던 영생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재물과 함께 말입니다. 나는 이 재물을 떠나기 싫고 이 재물이 사라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다 팔아 줘버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보화가 너한테 있을 텐데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아마 구원이 좋으냐, 로또가 좋으냐, 아니 로또 당첨된 복권이 좋으냐, 너 줄게. 설마 우리 교회에서 이 복권 따라갈 사람은 한 명도 없겠지. 한 명도 없겠지요. 줘보면 알아. 줘보면 한 장이니까 한 명은 없어질지 몰라. 한 장이니까. 아니면 n분의 1로 해서 다 없어질래나?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아주 무지무지하게 무거운 질문이에요. 너 구원이 좋으냐? 하늘로서 내리는 보화가 좋으냐? 지금 네 손에 있는 이 재물이 좋으냐? 지금 재물로, 청년에게는 재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재물일 수도 있고요.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거 안 내려놓으려고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수단 방법 안 가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청년에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지금.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청년에게 선하다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하면 선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착한 일을 하면 뭐라 그러냐면 착한 사람 그래요. 착한 사람. 여러분들 착한 사람인가요? 네? 자신들이 없어. 여러분들 착한 사람이에요? 말들을 못하네. 생각해 보니까 착한 일만 하고 산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때로는 자존심이고 뭐고 없애야 돼요. 청년에게 너 왜 선한 일을 얘기하느냐?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선한 일이 우리를 착하게 만들지 않는다예요. 여러분, 길에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노숙자나 이런 분들 만나서 1,000원, 10,000원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줬어요. 그러면 내가 착해지는 건가요? 우리가 착해지는 거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집사람이 유튜브에서 뭘 찾아가지고 보여주는데 뭐냐면 돈으로도 못 가요. 그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몸집이 저보다 더 큰 분이 있더라고. 에? 그런 찬양을 하더라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청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선한 일을 하면 착해져서 하나님이 영생하게 해주십니까?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선한 일을 나한테 물어보느냐? 선한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 결국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착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악하게 살면 어때요? 악인이 더 악인이 되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뭘 권하시냐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그 계명들이 10가지 계명이잖아요. 10가지 계명을 지키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청년이 대뜸 대답하는 게 나 그거 다 지켰어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네?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냐? 이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복음성가에도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명령하면 받아서 무조건 하라는 군대 용어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어디 몇 사단 구호 같은데 할 수 있다. 오죽하면. 그런데 신앙생활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면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재물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와라.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한테 보호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보화랑 땅의 보화랑 차이가 뭡니까? 설명하기 참 힘들죠. 하늘의 보화 손으로 잡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땅의 보화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의 차이인데, 그런데 우리는 손에 잡히는 걸 더 좋아해요. 은혜 받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10량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탁 주는 게 훨씬 더 실감나지. 실감나. 응? 말로만 하는 금 얘기, 천국에 있다는 그 금으로 된 도로, 이거보다 그냥 목에 있는 한 10돈, 뭐 20돈, 30돈짜리 금덩어리, 집에 있는 금괴. 날 이상한 사람 쳐다봐. 집에 금괴들 없어요? 막 애가 갖고 놀다가 던져가지고 막 장롱 깨지고 그러잖아. 그런 집은 없나? 아무튼 그런 게 더 실감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화가 너한테 있을 거라는 이 말씀보다 청년은 집에 있는 재물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껏 그가 추구했던 영생관은 뭐였냐면,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생각은 뭐였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버리고 와라. 다 팔아서 주고 와라. 주고 와라.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갈 생각 말아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까? 아닙니까? 부자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얼만큼 부자입니까? 무지무지하게 부자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이삭도 부자였어요. 얼만큼 부자예요? 무지무지한 부자였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요? 야곱도 부자였어요. 나중에 거부가 돼요. 요셉은요? 그는 관직이 저 높았잖아요. 애굽의 왕, 그 다음에 왕의 부인이나 한 서너 번째 꼽으라면 이 서러울 만큼 높은 자리였어요. 물론 부요함도 따라오는 거죠. 부요함도 따라왔어요. 부요함도 따랐어. 그런데 이 많은 부자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 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내 족장을 일컬을 때 쓰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족장. 이 네 명이 족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보면 그들이 재물 가지고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했다 이런 게 없어요. 믿음의 특징을 보면 돈을 가지고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다 이게 없어요. 오히려 물질을 손해보면서 버리고 정리하면서 이거를 버리면서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
그런데 청년의 영생과는 달랐어요. 다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랬던 거지요. 이게 잘못된 신앙관이야. 그래서 유대교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받지 못하고 질타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질은 뭐였냐면, 물질을 많이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는 증거였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지네끼리 만들었어요. 왜?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눈에 안 보이는 언약보다 그 눈에 안 보이는 언약이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물질로 나타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척도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그런데 그것도 구약도 아닌 신약 성경의 말이에요. 영생을 얻은 거지가 있어요. 여러분, 거지는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네? 부자 거지 보셨어요? 부자 거지가 있긴 해요. 깡통 2개면 부자야. 밥깡통 2개 정도 갖고 있으면 그래도 동네 유지야. 유지 거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부자는 저 지옥에서 갈증을 느끼고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호소를 하는데, 부자가 이렇게 보니까 집 앞에 떨어지는 음식, 자기가 먹던 찌꺼기 먹던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네. 그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해서 막 고통스러운 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형벌이라 그래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정말 부족함 없이 누려가는 게 영생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 이게 영생이죠. 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버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 성경을 봤으면,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봤으면 그 다음에 누구를 봐야겠습니까? 나를 안 보면 할 게 없어. 성경 볼 이유가 없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인생의 거울 같아서 우리 인생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다못해 내비게이션도 그 안에 아가씨 들어있더만. 내비게이션 안에 아가씨가 있잖아요. 길을 잘못 뜨면 다시 검색합니다. 또 잘못 뜨면 다시 검색합니다. 내비 켜고 길 못 찾는 사람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맨날 집사람한테 한 소리 듣거든요. 아니, 내비 보고도 길을 틀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비 속에 여자까지 뭐라 그러더라고. 다시 검색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억양이 좀 세진 것 같기도 하더라고. 다시 검색할까요? 내비 꺼버린 게 참. 성경은 내비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요. 길이 여러 개 있으면 내비는 헷갈려요. 이게 100m인지 저게 100m인지 잘 몰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길이 없는 데도 있고 별 군데가 다 있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길잡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잘 걸어가고 있는지, 잘 진행하고 있는지 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을 살펴봤으면 그 다음에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너를 보면 안 돼. 나를 봐야 돼. 성경은 나한테 하는 말씀이지 이거는 제가 들어야 돼. 이게 아니야. 이거는 나의 것이, 나의 말씀.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 확인된 게 없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너 재물 다 팔아서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한테 있을 거야. 그런데 하늘에서 어떤 보화가 그에게 내릴지 아직 그는 확인해 본 적도 없어요. 줬어야 확인을 하는데 확인해 본 적도 없어. 확인하려고 시도조차 안 해. 그리고 근심이 시작돼요. 그 근심의 근원이 뭐였냐면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이 그의 근심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보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변치 않을 때 얼마나 속 터지고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누가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이 말씀 하시고 저 뒷장에 넘겨가면요, 20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속이 터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밑에 26절 이하에도 예수님을 속 터지게 하는 제자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속을 터지게 하는데 제자들의 어머니까지도 쫓아와서 예수님의 속에 정말 폭탄이 터지게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이 설교니까 그냥 대충 은혜롭게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다음 주에 보면 예수님의 속이 터져나가는 내용이 실제로 나와요. 청년에게 중요한 건 뭐였냐면 영생이 아니고 재물이 중요해서, 너무나 중요해서 이 재물을 다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청년의 목적이었던 거지요. 옛날 우리나라 그 매장하는 그 풍습 중에 불교가 우리나라의 이 국교였을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왜? 불교는 매장이 아니잖아요. 불교는 뭐예요? 화장하잖아. 화장.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교적인 그 유교가 이 나라의 사상을 지배했을 때 그때에는 매장을 해요.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 조상을 매장을 하는데 매장할 때 뭘 집어넣습니까? 관에 시신을 넣고 시신 입에다가 뭘 넣어요? 에? 없는 집은 쌀을 넣어요. 있는 집은 쌀도 넣고 뭐도 넣어요. 막 머리 옆에다가 막 별거 다 집어넣어요. 목걸이도 넣고 팔찌도 넣고 발찌도 넣고 막 돈도 넣어놓고 막 그래요. 입속에 뭐 아무튼 이 부식되지 않는 금으로 된 재질도 넣고 막 넣어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라는 거지요. 그런데 1000년 지나서 파보면 그걸 못 가져갔더라고. 글쎄 한 푼도 못 가져가요. 10원짜리 하나, 10원은 큰 돈이지. 머리카락 한 올도 못 갖고 가더라고.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뭐냐면 사실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사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청년의 모습을 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은 예수님이 참 믿을만 했어요. 내가 가기만 하면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예수님께서 왜 너 선한 일을 나한테 물어보냐?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너 그럼 선한 사람이냐?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얼굴이 빨개져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지를 느껴보지 않고는 알 길이 없어요. 얼마나 악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는지, 얼마나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살아가는지 시시각각으로
이 일들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응? 음란한 생각도 들지요. 탐욕 들지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들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에서 올라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내가 하고 있는 선행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입 밖으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너 착한 일 한다고 착해지는 거 아니다. 비웃는 건 아니고요. 착한 일은 착한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네, 지키고 있는데요. 청년은 이 착함, 이 자기가 계명을 지키면 자기가 착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착한 사람이 돼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제도 하고 다 해요. 11조도 다 해요. 빼먹은 사람 없어요. 떼어먹질 않아요. 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하면 내가 종교적으로 점점 높아진다. 무슨 뜻이냐면 착한 사람이 돼간다. 그게 어디 있는 교리인가 하면 절하고 천주교회, 로마 교회 교리에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음식에도 함부로 못 넣어요. 왜? 여태껏 쌓아놓은 거 깎일까 봐.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천주교 다닌 사람한테 떡 싸 먹어라. 다른 거 안 섞는다. 맛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것도 맛있긴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오늘 내가 떡에다가 밀가루 넣고 회개하고 오면 없어지는 줄 알아. 그런데 안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선한 일로는 내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그거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따라오란 얘기가 뭐겠어요? 너 내 제자가 되라 이게 아니고 너 여태껏 이 가졌던 그 관심에서 이제 그 관심을 하나님한테 돌려라.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네 환경을 위해서 종교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네가 영생을 가질 수가 없다. 네가 바라는 영생은 다 끌고 가는 거잖아.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네가 바라는 영생 그것도 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야말로 그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뒤에 말씀 보면 26절에 마지막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여기 이제 정답이 나오잖아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힘으로도 못 갑니다. 돈으로도 못 갑니다. 이쁘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쁘다고 해서 천국 갔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없네. 갈 사람 없네. 에? 잘생긴 사람도 없네. 참 다행이네. 에?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영생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선한 일을 하고 쌓아도 사람은 안 돼요. 왜 이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야, 부자가 얼마나 천국 가기 어려운 줄 아니?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훨씬 쉬워. 그래서 어떤 말장난하는 사람들은 바늘길을 낙타만큼 크게 만들면 된다는데 그게 바늘이야? 대문이지. 바늘의 개념을 알잖아요. 우리는 바늘은 뭐 하는 거예요? 네? 요즘 바늘로 옷 꼬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우리 집사람도 바느질 안 해요. 옛날에 신혼 때 뭐 하다가 구멍이 났는데 바느질을 하라고 줬더니 묶어놨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안 시켜. 묶을 줄은 나도 알거든. 이리저리 묶어놨어. 요즘 바늘은 어디다 써요?
요것도 안 쓰지. 잘 옛날 할머니들 엄마들 손 체할 쓸 때 손 딸 때 이게 더 무서워. 이때만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거 혹시 확 찔러버릴까봐 손가락 꽉 잡고 있는데 자꾸 뒤로 빼지. 바늘이라는 건 손에 잡혀야 바늘이지. 손에 잡혀야. 바늘이 아무리 큰 대바늘도 손에 잡혀야 바늘이지. 낙타만큼 크게 만들어가지고 낙타를 통과하게 한다고 그게 바늘입니까? 바늘 아니지 그거는. 제자들의 질문이 그거예요.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못한다.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뭘 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착각하고 가끔 까먹어버리는 게 뭐냐면 내가 뭘 자꾸 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자주 하고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냐?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목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에?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을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걸 까먹어버려요. 기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좋아해서 나를 구원해? 헌금을 하고 11조 안 떼먹고 감사헌금 안 떼먹고 절기헌금 안 떼먹고 꼬박꼬박 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뭘 갖다 바쳐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긴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응? 청년은 하나님 앞에 맡긴 적이 없습니다. 어디다 맡겼냐면 재물에 자기를 맡기고 이 재물을 이용해서 영생을 취해보려고 시도를 했던 거지요. 시도를 했던 거예요. 응? 이제 제자들이 등장하죠. 27절에. 아니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지 않습니까? 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거다. 여러분 심판하게 될 거라는 게 이게 법관이에요. 법관. 사법고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법관이 돼요. 법관. 응?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들에게 12보좌에 앉아서 그 지파를 심판하게 될 이 자리에 앉게 될 거예요. 엄청난 자리지요. 권력 아닙니까? 권력. 그런데 기가 막힌 말씀이 마지막에 한마디 나와요. 그런데 말이야.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게 제자들 기분 나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나중에 20장에 들어가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20장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되어서 나사로처럼 살다가 구원받는, 그런데 거지로 산다는 게 그게 만만한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 거지 이 더위에 노숙자는 거지가 아니지. 그냥 집 나와 있는 사람이지. 거지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거지거든요. 부자로 살다 지옥을 갈 것이냐, 거지로 살다 천국을 갈 것이냐, 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부자든 거지든 하나님을 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지요. 예수 잘 믿으란 얘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돼.
예수 믿고 내가 뭐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강도도 구원을 받고 거지도 구원을 받고 창기도 구원을 받는 이 은혜 앞에 어느 누가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해서 뭐 했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마음 속을 우리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두 손 바짝 들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이 자격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게 하시고 예수님 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보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게 얼마나 많았던지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에 우리의 눈도 가 있고 우리의 몸도 거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